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9절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 가지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스데반을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는 이유가 그들의 말이, 이 스데반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다, 그랬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고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 성경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성경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이 얼마 전에 안수받은 스데반이 누구보다 낫느냐? 대제사장보다 낫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버립니다. 그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부름 받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전과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고향 친척이 있는 땅에 머무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 사회들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보였습니다.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 땅은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약속하시는데 아직 아들도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어디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할 것이다. 종으로 괴롭힘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 나라는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귀의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데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다. 애굽에서 건져 주시려고 파송받은 사람은 모세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 준수에만 매달려 있지 정말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종 삼는 나라 애굽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듯이 오늘 이 시대는 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리라.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죄악의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9절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꿰뚫어가고 있습니다. 시기함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때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7년 대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뒤에 흉년이 올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조상들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함께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400년이 가까워지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던 때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 왕을 일으켜서 핍박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자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니까 이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바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가장 어두울 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때, 이 무서운 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죄가 많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어두운 때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물에 띄워 보냈는데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40년간 애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40살이 되니까 자기 백성들, 핍박받는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정말로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한 생각입니다. 자기 백성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자기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줄 줄 알았더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몰라주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뜻으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진정으로 생각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 같이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선한 뜻으로 말리니까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이외에 세웠느냐. 모세의 마음을 전혀 몰라줍니다. 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 육신 생각에는 40살 한참 그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셀 때에 그 애굽의 모든 무술과 지혜, 학문을 다 배우고 뛰어난 아주 그냥 굉장히 뛰어난 40살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또 40년을 지냅니다. 미디안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에서의 훈련은 자기가 사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키우고
자기의 무술의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훈련은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합니다. 준비시킵니다. 스데반의 정말로 이 성경을 꿰뚫는 놀라운 설교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충만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뜻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육신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은혜가 함께 하신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